안녕하세요. 새날 새 아침입니다.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이 맞춰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세 마디,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아들로서 소개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 세 마디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기에 자기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어머니를 남은 평생을 모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모든 전 인생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지금 그 위에 올라가 계시고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그런 처형 자리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끼신 것은 예수님은 그때 그 십자가를 슈퍼맨과 같은 능력으로 받으신 게 아니다. 하나도 안 아프신데 그냥 죽기만 하신 것,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죠. 그래서 목마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동시에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신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 목마르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마치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 사실 그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그토록 연호하고 환호하며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홀로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에게 있어서 아들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이루셨을까?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루셨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또 지금 수치스러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는 그 예수님,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인생의 섭리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강력한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십자가의 죽음,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불쌍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인간 예수의 완전한 죽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맨 같은 능력으로 살짝 죽으신 척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 뒤에 예수님은 지금 그날 다른 두 사람 죄수들과 함께 죽으셨는데, 죄수들은 얼른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죠. 십자가의 처형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횡격막이 내려앉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다리가 있는 게 이게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버티는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꺾어버리면, 무릎을 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발로 버티지를 못하니까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수들보다 먼저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완전히 물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으로 찔렀는데
3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34편에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시편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1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는데 다윗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예언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요점 중에 요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룬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내가 외면치 않고 피하지 않고 다 극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모습보다는 다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오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마지막 남기신 모습, 힘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처절한 죽음. 사람들은 그날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자기는 못 살리는가 하는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죠. 또 부부가 되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내게 직장이 있고 요즘 그 엄마들이 집에서 온 식구들이 다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세 끼를 꼬박 다 해야 되는 그렇다고 예전처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오히려 짜증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또 나는 쉽게 짜증내는 스타일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가? 한 번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온전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른 교회에서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하루바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모든 교우들이 반갑게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환경 속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내가 좀 힘이 드는 것에 짜증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은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다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아내며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신 임마누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각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목, 금, 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루바삐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안정이 되고 또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영수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남편 되신 최영수 집사님이 우신양병원에서 퇴원하셨고요. 박미영 집사님 친정어머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미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